경제 용어 가운데에 거품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과장된 가격이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거품빼기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그 부제를 보면 아브람과 롯이 서로 떠나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서로의 길을 선택해서 떠나는 이별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에게 있어서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아브람의 형제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람의 조카인 셈이죠. 롯은 아버지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기다 아브람은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가축을 늘려가는 것을 보면 롯은 비교적 성실하고 듬직했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람은 이런 조카 롯을 자식처럼 아끼며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명령에 따라 고향을 떠나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왔습니다. 그만큼 사랑했고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브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큰 거부가 되고 가축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조카 롯의 가축들도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중동 지방에서는 목축업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목초지와 물을 차지하기 위해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브람과 롯의 가축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툼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맺다 보면 서로의 의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꼭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잘 해보려다가도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다툼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다툼을 통해서 서로의 실수와 소중함을 깨닫기도 합니다. 특히 부부싸움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부도 부부싸움하고 시원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잘했건 못했건 간에 다투고 나면 서로가 후회합니다. 서로가 아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본문을 대할 때마다 조카 롯의 행동이 참 못마땅하고 은혜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다툼으로 인해 서로의 길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것도 삼촌이 내가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라고 우선의 선택권을 준다고 해도 아니라고, 그래도 냉수도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라고 예를 갖추었다면 롯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보다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더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조카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배려가 더 컸었다는 것이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춘다는 것입니다. 우선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보면 모든 일상이 자녀에게 맞추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대충 먹어도 자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얼마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증표가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선택한 땅이 소돔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때였기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이 모든 것이 풍성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한 롯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땅을 향하여 자신의 가축들과 종을 거느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움에서 빨리 벗어나 멀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롯도 삼촌의 가축들과 자신의 가축들과 삼촌의 종들과 자신의 종들이 그 가축들 때문에 서로 물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소돔의 땅을 향하면서 옳거니 잘됐다, 이게 웬 떡이냐,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유스러울 수 있겠다, 웃음을 띠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롯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못된 놈, 고약한 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떠날 수 있어 하며 분노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사랑했기에 그가 기쁘게 떠나는 모습을 보며 그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더 좋은 땅을 골랐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미래가, 그의 앞날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더 나은 삶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 마음에 외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추억들이 아른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식처럼 아끼고 의지했던 그런 마음들이 허전함으로 자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셨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롯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그의 인생의 걸음 속에, 그의 인생 가운데 빠져나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별의 정으로 서글프고 힘들어할 때에, 외롭고 허전함을 느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장면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시려는 하나님의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행복할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에, 내가 외롭고 허전함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기회로 여기시고 우리를 더 깊이 만나시려고 오십니다. 어떻게 오시냐면 말씀으로 오십니다. 아브라함이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그런 방법으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너 있는 곳에서입니다. 지금 너가 머물고 있는 그 상황,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그 순간,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롯처럼 안정감이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런 땅에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 있는 곳에서입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사방을 둘러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바로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정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왔던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와서 보니 그 땅은 흉년의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삶의 터전도 안정이라는 꼴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땅에서도 굶지 않고 오히려 풍부함을 누렸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함이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가져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조카 롯의 가축들과 목초지를 놓고 다투던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본다면 무엇이 보일 것 같습니까?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것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가운데서도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저의 살아온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땅에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이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도 이 땅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막막한 가운데도 베풀어 주실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이기를 시작하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그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뺄셈과 덧셈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토록 사랑하던 롯을 그의 삶 가운데서 빼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머문 땅에서 사방을 둘러보니 보이는 것이 은혜였을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거기서 더 풍성함으로 자신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그는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내가 바라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롯처럼 기름지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방금 전 마실 물이 없어서 다툼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왔는데 흉년이 들었던 땅입니다.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살도록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땡큐, 웰컴 얼마든지 기뻐히 받으시겠습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별로 흥미가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런 곳에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별 볼 일 없는 땅에서. 다툼이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땅의 형태도 없고 흑암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별 볼 일이 없을 것 같은 마치 버려진 것 같은 흉년의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역사를 펼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으로는 흉년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넘쳐날 축복의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는 땅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땅은 똑같은 것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역사가 펼쳐질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품 빼기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했던 롯을 빼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빼낼 것을 빼내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좋은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빼낼 것을 빼내시고 더해 주실 것을 더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던 것을 빼내어서라도 정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빼낼 것을 빼내시고 겸손과 거룩함을 더해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을 깨닫고 1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뺄 것을 빼내서 꼭 필요한 것으로 더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것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품 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뺄셈과 덧셈의 공식을 기억하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래서 제할 것을 제하시고 더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복의 근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